자, 예레미야 30장에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0장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포로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본장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또 그 반면에 공의라는 건 처벌만 공의가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지키는 것도 공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처벌하는 것도 공의를 세우지만 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자, 그렇게 놓고 예레미야 30장 1절 3절을 현대 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북왕국이 멸망하고 100여 년이 지나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도 멸망하자 남왕국의 유다 백성에게서는 새로운 민족적인 애국심이 솟아나왔다.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너는 지금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위로의 말을 기록하여 독립된 책으로 만들어라.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을 해방과 회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운명도 다시 복되게 바꾸어 놓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다가 이미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해방과 회복의 시대가 다가온다 그랬죠. 참 이 감사한 말이라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의 운명도 다시 복되게 바꿔놓겠다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세요.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게 참 기대되는 일이라. 죽을 운명도 살 운명으로, 아주 그냥 형편없이 타고난 운명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2013년 11월 10일 날 이제 이 말씀 받았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낭랑창창이란 말씀 주신 지 12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큰 말씀을 주시더라고.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내용이 뭡니까? 고레스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와서, 그렇죠? 고레스 같은 영향력이 있고 결정권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일해 주실 것이다. 생수원의 서울교회. 그런 감동이 다 오갔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2013년이니까 지금 3년째 됐네. 그렇게 감동 온지. 그리고 그 다음날도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그냥 그 다음날이 600개 성회하던 주예요. 예. 600개 성회하던 주에서 그 연이어 이제 그 이사야 45장 1절에 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96년 1월 첫 주 이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이 말씀 받고 그 해에 3월 달인가 부활주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우리 예배당 땅 구입했거든요. 90년 1월 첫 주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17년이 지나서 2013년 11월 11일 날 월요일인데 이 감동을 또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건물 주실 때가 임박했다 하는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해 그런 감동이 왔었는데, 그 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우리 이사 왔죠. 그죠? 그때는 여기 이사 오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 이듬해 5월 달에 우리 이사 왔어요. 근데 2016년에 이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제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운명론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 그분이. 그게 감사해요.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 미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데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비록 해산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주님만 우린 바라보면 돼요. 어제 주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그럼 거목이 돼요, 누구나. 그 사람 환경과 형편과 뭐 얼마나 늙었냐 젊었냐 배웠냐 그걸 따지기 앞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으면 거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면 갈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결국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오케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8절 9절 예레미야 30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 보면 결국 그 무거운 멍에, 바벨론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는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시잖아요. 사람의 힘을 꺾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결국 약한 게 아니야, 이게요. 우리는 아유 저 사람 되게 약한가 봐. 지가 해야지 뭐 주님 바라봐. 그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저래 충주에서 내가 근무할 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사람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멍에는 인간의 힘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꺾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멍에가 율법의 멍에거든요, 인간이. 그렇죠? 율법의 멍에가 가장 큰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율법으로 인해서 무슨 멍에를 집니까? 죄의 멍에를 지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왔으니까 죄가 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지는 죄의 멍에가 가장 큰 건데 그걸 누가 꺾어줍니까? 예수님이 꺾어주시잖아요. 그건 아무도 못 꺾습니다. 아무리 누가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별걸 다 해도 그 멍에를 꺾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꺾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셔요. 어떻게 꺾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꺾었어요. 우리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딴소리를 하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고 그렇게 헷갈리게 나오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결과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뭘 그게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는지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 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냥 주겠다는 걸 받은 게 좋지. 그래, 네가 뭘 해서 받으는 게 좋아요. 그래, 되지도 않는 건데. 근데 그걸 그렇게 그냥 받으라는 걸 그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꺾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몸으로 꺾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에서 찾고 있는 사람은 다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게 헤매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박사든 그 사람이 무슨 신학교 교수든 길을 못 찾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헤매는 거 맞죠? 그럼 지기꾼이라도 길을 알고 찾아가. 헤매는 거 아니죠? 그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배웠느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을 알면 찾아가는 거고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디 누구 집을 찾아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분이 뭐든 왔다 갔다 하면 헤매는 거 아니야? 근데 뭘 길을 알려주려고 그러면 어느 신학을 나왔냐는 둥 그런 쓰잘데없는 질문하는 거 그냥 웃기지.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길 알려주는 거는 공부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알면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손가락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뭘 그래.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 죄를 벗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면 성공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무슨 딴 거 무슨 옷 파는데요. 여기 뭐 자선사업 하는데. 죄인들이 와서 그 죄의 짐을 벗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만 하고. 본문 한 번 읽어보고 뭐 조폭 얘기나 하고 그랬다며. 그래서 죄가 벗어지냐고. 그랬어. 개가 썰 메꾸는 얘기 해가지고 그 죄가 벗어지냐고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한 방에 그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얻었다고.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내가 일해서 받는 건 얻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얻는다는 건 그냥 얻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어? 얻었어.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얻었다는 거죠. 얻었단 말은 그렇게 쓰는 거거든.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함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뭘 자기가 거룩해서 무슨 열심히 무슨 성화시켜서 무슨 거룩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그러잖아. 얻었다.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실력.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얻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우리가 구했을 때 얻었다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그냥 얻었을 때 얻었다 그러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 16절.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룩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안 나타나든 나든 간에 그분이 들어오면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생명이 죽고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죠.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폐지도 그분이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국회에서 무슨 사람들이 만든 법은 사람들이 또 모두 손들고 투표해가지고 폐지하기도 그러죠. 하나님이 만든 법의 율법은요. 사람이 폐지할 수가 없어요. 폐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법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폐지도 당신이 직접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은요,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온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린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졌냐? 그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루는 줄 알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저 교만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거룩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내 생명을 바꿨냐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둥, 교만하게 무슨 당신이 거룩해,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 자기가 이루는 줄 아는 거야, 이러니까. 종교식으로. 도통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통 몰라. 아주 몰라, 영 몰라. 그때 599의 그 집회 때, 군사 집회 때, 그 김아무개 집사가, 예수님이 한 것도 맞지만, 그거 안 맞다 그러면 안 되지. 예, 선교사가.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가 문제야.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야. 예. 우리가 거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거들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거들어야지. 그래, 판잣집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된다고 말한 걸 끝나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래도가 문제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게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딴소리를 하더라고. 그래도 뭐 내가 해야 된다는 둥, 뭐 그래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둥, 자꾸 내가가 하는 거죠, 강조해. 거기 이제 중심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해줬다는 이 말이 반갑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 보면 알아요. 아무리 그 사람 나는 뭐 됐다고 얘기를 해도 얼굴에 나타나는데 뭐.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전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질 때 그때 이제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걸 받아집니까? 그때 나를 놓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예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온 세상 간대고 예수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딴 게 보이는 거야. 예수가 해놨다는 거 맞아. 해놓은 거 맞아. 그래도 내가 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고 있으니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도 불쌍하지. 그래서 생수가 일본을 가긴 가야 돼. 아무튼 율법을 비롯한 모든 멍에는요, 예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멍에는 예수님이 꺾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의 멍에가 됐든 삶 속에서 어떤 멍에가 됐든 간에 결국 꺾으시고 자유케 하세요. 그 전문입니다, 전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레미야 30장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멍에의 줄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왕을 섬기라고 그랬죠. 이 다윗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이라는 사람 죽었는데 그 왕위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끼리 연결되는데 그 예수님이 받은 왕위는 영원하다고 그랬죠. 멍의 줄이 끊어진 사람은, 죄의 멍의 줄이 끊어져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왕을 섬기라는 얘기가 그 뒤는 예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이요, 로마서 6장 14절하고 16절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16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나온 얘기나 로마서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뭘 하냐면 성경이 어디 연결되냐고 이 연결로 같이 붙여주면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그거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간단히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죄의 종이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던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바뀌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질 않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여부가 불투명한 거야. 왜? 주인이 바뀌질 않았으니까. 예레미야 30장 1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예, 이런 건 선포니까요. 그냥 아멘만 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방에서 구원하신답니다. 각종 포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태평과 안락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거 아멘만 하면 돼. 수지 맞는 거야, 아멘.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건 맞는데 그분은 구원자니까 분명한 게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반드시 심은 것에 대한 거둠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경고망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예수님이 당신의 은혜를 해주시는데 그 구원 받고 나서 막 사는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에 계산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이것도 또 엉뚱하게 그러는 사람 많아.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여기서 구원을 이루란 말이 나왔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야. 뭘 주긴 뭘 줘 구원을 이뤄간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인간의 행위로 이뤄가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이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본뜻은 방금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았다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관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구원을 네 힘으로 이뤄가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필요 없지 그러면. 그 얘기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살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관리하면서 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니까 헷갈려버리는 그때부터. 헷갈리니까 그때부터 뭘 할까요? 헷갈리니까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야 달래 길 잃은 양이 아니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치우치질 않아. 이걸 또 해석을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냥 아주 그냥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자기가 뭘 해야 된다네. 그렇게 또 들러붙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 속했지만 내가 그렇다 해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2절에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오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금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잠을 못 드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니까.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나라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령한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부르짖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저 땅을 내가 사야 되는데요. 저기 땅이 남태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무슨,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사기만 하면 뭐 그냥 2배는 남을 텐데요. 이거 가지고 부르짖어 본들. 그 사람은 부르짖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살리. 예. 그 가서 한번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좀 그런 내용이야. 뭐 사업하다 막혔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에 부도로 면할 텐데 뭐 과거에 교만할 때 내가 11조도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시면 11조 꼭 할 테니까 이번에 부도 안 나게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뭐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뭐 그냥 꼭 한 번 얘기 안 하고서 예 주님 뭐 불러가면서 예 그러더라고.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잠 못 드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599회 집회에서 가시가 뭐냐 하는 얘기 나왔었죠. 가시가 뭐냐. 예. 가시가 뭡니까? 날 찌르는 거죠. 찌르는 거죠. 한마디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거, 예. 나를 찌르는 거. 그게 이제 가시예요. 그래서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게 있으면, 나를 신경 쓰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게 가시인데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근심이냐,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걸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근심인가, 이걸 꼭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밤새도록 그 사람이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 결국 부도 면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거. 그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더라고. 무슨 뭐 사업하다 문 닫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달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낳습니다. 세상 근심은 생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가져와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영적인 근심, 저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은 결국 영혼을 얻어요. 근데 세상에 이거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냥 뭘 입을 것인가, 그냥 뭐 좋은 집이 어쩌고, 이거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죽습니까? 심령이 죽어요, 심령이.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온 구령과 양육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심하고 애타하면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 낳습니다. 매사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거 생각하다 찔리고 가슴 아프죠? 잠 못 들죠?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근심하다 보면 결국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심의 대상을 제대로 잡아야 돼. 예레미야 30장 16절.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물은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예, 왜 징계를 합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대적에게 약탈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 구원받은 사단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게 아버지 깊은 사랑이에요. 아니, 내 자녀가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강도에게 인신매매범의 자녀를 넘깁니까? 그러지는 않죠. 약탈자에게 넘기지는 않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얘기를 할지언정. 일단 하나님 자녀가 되면 징계는 하시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근데 형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자청해서 그것도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 형벌을 받는데 그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형벌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뭐만 하면 지옥 간대 그렇게 받았던 건 잃어버린대. 뭐 생명에 관한 죄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보혈도 못 없는데. 그러면 형벌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참 그 즐거운 얘기도 아니구만.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나 장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가느니 많이 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증건될 것이요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릎 꿇을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자, 이런 본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포하면 됩니다. 아주 선포하기 딱 맞는 본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뭔가 포로된 것에서 해방시키시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읍이 중건되고 궁궐 같은 집이 생기리라. 다 나왔죠 여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너 중에서 나오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하서 쇠잔치 않게 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자손은 여전하겠고 내 회중, 내 교인들은 다 시험 들지 않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교인이 시험 들면 안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물은 너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아이고 수지 많은 본문 나왔네. 참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진짜 이렇게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입니다. 예.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님만 이렇게 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약속할 분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1절에서 24절.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2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데입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려니까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교회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납니다. 내가 뭘 하라는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지쳐요. 피곤해. 전에 2013년 11월 3일 날이든가 주일 설교 끝났는데 그때 아마 저 광진교회 거기서 드릴 때입니다. 우리 박성기 집사님이 느닷없이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1시간 20분에 하는데 그날 짧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교회에서 1시간 20분 오면요 당장 당회 엽니다. 당회. 목사님 예배 시간 전부 합쳐서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1시간 20분이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얘기하면 재미가 있는 건데 자꾸 그 사람들이 할 부분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할 일만 강조하니까 피곤하죠. 들을수록. 내 숙제만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들을수록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짧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일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꾸 들을수록 힘이 나는데 사람이 할 일만 들으면 자꾸 듣는 것만큼 숙제예요. 그게 지난주 것도 잘 못했는데
그 설교 짧게 하라는 게 뭡니까? 숙제 좀 짧게 내라는 얘기거든. 숙제 좀 그만 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빨리 그걸 알아들어야 돼, 목사들이. 숙제 좀 그만 나란 얘기, 그만 나란 얘기구나, 그게. 그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인생 문제,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드리면, 들을수록 힘이 나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맡기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할 걸 얘기를 하니까, 들으면 들어서 숙제예요, 이거는. 지난주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짧게 하란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숙제 좀 그만 내라, 그만하냐.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왜 짧게 하라고 그러는지. 우리는 뭐 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하면 왜 이래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거밖에 안 해 하는 표정이니까.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 심오한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부분을 얘기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내 인생에 소망이 오겠구나. 내 운명도 바뀔 수 있구나. 소망이 생기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심오한 얘기를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사람들이, 목사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599회 집회에서 김나영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 나영은 뺄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인데 루세게 남의 남자 발치부를 들고 들어가서 그 잘하고 시켰냐는 거예요. 그게 또 의문이야. 그게 굉장한 의문이 생긴 거야. 아니 자기 며느리를 왜 남의 남자 발치가를 들고 들어가서 잘하고 시키냐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심오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됐다고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질문을 답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또 볼까요? 룻기 3장 1절에서 하자.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며느리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되게.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이 오느냐는 얘기를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목적은 그거니까. 또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예, 시어머니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예, 궁금하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여자가 아무 남자 옆에서 눕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눕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맡기는 거죠. 맡길 수 있으니까 눕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나한테나 눕지 않잖아요. 보아스 대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누우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아스 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보세요. 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부 보아스가 다 했죠. 다니면서. 친척 만나서 해결하는 거 뭐 처음에 보아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지금 룻이 보아스 옆에 눕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맡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보아스 되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나오미는 믿은 겁니다.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은 거 이렇게 해요. 안 그러면 그 며느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맡기면 그 보아스가 다 한다는 건 믿은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룻에게. 그러니까 이 룻은 뭘 받아야 돼? 빨리 아멘을 믿음을 받아야지. 아이, 그럴 수는 없다.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물려주는 게 아니야, 지금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믿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을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을 그 며느리가 전수받으면 복되다는 거지. 네가 이 믿음을 전수받으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둥, 그럴 수는 없다는 둥, 무슨 시어머니가 그런 걸 시키냐는 둥, 그러면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괜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복됩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걸 이제 이해 못하면 참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시킬 게 따로 있지. 그 알지 못한 남자, 와서 밤에 한밤중에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그걸 나한테 시키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는 믿음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믿어진 거예요, 그게. 보아스 옆에 눕기만 하면 보아스가 알아서 한다는 믿어졌거든.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보아스 옆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행동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죠. 누워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뭐 입장 곤란할 것도 없고 내가 다 알아서 다 서류 띄고 주민등록 띄고 등본 띄고 다 할 테니까 알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룻기 3장 17절에서 9절.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이 나오미는. 그거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된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걸 받아야지, 문제는. 그렇죠?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한약 다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짓는 사람의 정성, 다리는 사람 정성. 아무리 잘 다리면 뭐합니까? 먹는 사람이 먹어줘야죠. 갖다 세면기에 쏟아버리면 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먹어줘야 되거든. 주는 사람이 주는데 받는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기껏 한약 다렸어. 좋은 재료로, 비싼 돈으로. 근데 먹는 사람이 안 먹어 쓰다고. 그리고 몰래 가서 버렸어. 화장실에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룻기 3장 7절에서 9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애매한 상황에서 룻을 가릴 것은 뭡니까? 보아스의 옷자락밖에 없어요. 뭘 가리겠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 이 애매한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보아스 대신 주님의 보혈로 덮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덮을 수가 없어요. 딱 그걸밖에 덮을 수가 없어요. 아니 거기서 뭘 가지고 덮겠습니까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 종교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덮을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0장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예, 나중에 깨닫는데 결국은 깨닫는데 뭘 깨닫는다는 게 하나님 직접 덮으신다는 거, 하나님 직접 이루신다는 거. 그렇죠? 자, 룻기 3장 18절 읽어보세요.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 3장 18절에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말씀이나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가 친히 이룬다는 얘기나 똑같아. 아,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맡기면 이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면 이루는 거예요. 네, 맡기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하는 건 맡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잘 됐죠? 잘 됐잖아요. 복된 자리에 갔잖아요. 맡기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66장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중요합니다. 조금만 따라가다 그냥 아유 된 일이 없는가 비요.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가 중요해. 그냥 조금 따라 나서는 사람 많어. 근데 언제까지나 가냐? 좀 가다가 아유 팔 아파 힘들어 재미없어. 언제까지나